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죠?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물이 아니었고 이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죠. 우리도 왕정 시대를 갖고 싶다. 그래서 니들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사람이 보기에 좋은 키도 크고 훤칠하게 잘생긴 기스의 아들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세웁니다. 그러나 역시나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대안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이미 점찍어 두신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데이빗. 거기 상점들도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물론 모세도 있지만 다윗을 그들은 참 많이 존경을 하고 있고 자기 자녀들의 이름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과거에 오래전인데 부시 행정부 시절에 국무부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제임스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그 나라에서 그 당시 부시 행정부 때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도 참 잘하고 이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사표를 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오래전 일이지만 이슈가 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표를 낸 이유 때문에 더 이슈가 됐던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크리스티안 아만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기 아내. 그 아내는 미국에서 영화배우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종군 기자였습니다. CNN 방송국의 종군 기자였었는데 두 사람이 워낙 유명하고 또 워낙 사회일로 바쁘다 보니까 이 집안을 돌아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돈은 많이 생길 수 있어도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돌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상적으로 양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가정과 직장을 놓고 이제 서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서로 상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다가 이 남편, 이 사람이 이 루빈이 양보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이 더 이상 위기에 처하는 꼴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던 그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표를 내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표 이유를 봤을 때 참 놀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애 양육 때문에 사표를 내?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 아내의 어떤 그 전문직 직장도 남편의 희생했던 것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아이 양육도 아빠 덕분에 잘 할 수 있었고, 이 가정의 대안자가 바로 제임스 루빈이라고 하는 남편 때문이었죠. 대안자가 잘 세워졌기 때문에 망가져가던 가정도 세워지게 됐고, 또 경제적인 타격 없이 아내 종군기자였던 자기 아내도 직장 생활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대안자로서 남편인 제임스 루딘이라는 사람이 희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안자, 어떤 대신 누군가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예화는 찾아보면은 많이 있겠지만은, 이 제임스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백악관의 어떤 그런 명성이라든가 미국 정부의 정말 유망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양육 문제로 인해서 과감하게 직장을 던지고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미국 사람들에게도 정말 큰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왔었던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대안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특히 이 대한민국에는 대안자가 나타나야 돼요, 빨리. 정말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아주 흐린다는 그런 속담에 우리가 지금 푹 빠져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한국만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주 선진국 대열에 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식으로도 그렇고 과학기술, 통신 분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한국이 아주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한국이었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흐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과 좋은 균형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이 서서히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국제관계가 다방면에서 아주 막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신 제대로 박힌 분들이라면 이 모습이 다 보일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나라에 그래서 대안자가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대안자를 이 나라에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하고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나라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서 극동까지 왔죠. 동에서 이제 서쪽으로 흘러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야 되는데 중국을 거쳐서 중동 지역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대비로서는 전 세계 최고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의 완성을 빨리 이루기 위한 것을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눈으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나라가 빨리 하나님 세우시는 대안자로 인해서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 사울 왕의 대안으로 나타난 인물이 다윗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하나님이 패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자를 왕으로 세울 때 가만히 두고 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얼마나 지혜롭게 좋은 결과가 되는가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패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안자로 다윗을 이미 점찍어두고 있으셨던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앞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 사울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이스라엘의 위기죠. 결국 사울은 죽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울의 대원으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소망을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이렇게 위기 가운데 대안으로 등장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닥친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대안자를 세워주시면 모두 해결이 되죠.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누가 지금 대안자로 나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당한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의 문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위기 속에서 합한 자를 직접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한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대안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았죠. 현 정권을 타파하자고 외치고 있으면서도 딱히 대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대안자가 드러나면 금방 그의 뒤를 캐서요 비난하기가 앞섭니다. 누군가 대안자가 이 나라에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만약에 사람의 경험과 어떤 지식을 앞서서 선출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 정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몇 안 되는 성도가 기도해봐야 뭔 효과가 있겠어요? 효과 있지요.
효과 있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왜 이 나라에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이고 그가 높여지면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을 뽑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보면 지금의 사실 정부를 보는 것 같아요. 사울의 결과가 매우 비참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사울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났어요. 모든 만물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의 정권도 우리나라의 정권도 이 법칙이 적용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사울과 같은 비참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든 상당한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가죠.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어둡게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직장과 그가 속한 어떤 공동체 어떤 무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미꾸라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문제를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해 줘야 되고 그 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 줘야 되고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받는 성도가 소수라고 해서 성도가 받고 있는 고통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연합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대안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시대에 대안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무나 세우시지 않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들어서 대안자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안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잠시 언급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 정도가 다윗이 기록한 거죠. 다윗의 믿음과 인덕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안에 가장 많이 고백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묶어서 보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행한 사람이다라고 딱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였더니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복합된 말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의식이 항상 내 안에서 내 존재를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죠. 자, 다윗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요. 항상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아주 급하게 전쟁터에 나가야 될 상황에도 다윗은 급하게 나가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우리도 보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약속 시간이 다 돼가서 지금 안 나가면 늦는 상황이라도 1분 뒤에 버스가 도착하는 상황이라도 무릎 꿇고 단 몇 초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늘 의식적으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무릎 꿇는 기도의 자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항상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한 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적은 교회에 우리가 뭘 하겠냐? 우리는 절대로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똘똘 뭉치고 은혜를 깊이 나누고 또 힘껏 찬양할 수 있는 진짜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합한 자로 쓰임받기에 최적의 신앙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합한 자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의 행적을 한번 보시죠. 다윗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적국에 들어가서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면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또 우리보다 더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살인도 저질렀어요. 다윗의 생애는 우리보다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절을 지나왔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이 늘 평탄하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에나 겸손했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즉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이것과 관련해서 볼 때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항상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집중하면서 살아가냐 이거죠. 이 세상의 가치를 집중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이 언제나 확고했어요.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어한다고 사람을 때렸는데 폭력 전과자로 오인받아서 교도소에 갔다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상실 때문에 평생을 외롭고 왕따 당하면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웃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진지한 긍휼로 대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이들의 어려움을 보고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간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친구처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한답시고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합당한 성도의 태도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안자가 되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못한 자를 생각을 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자가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그대로 해주신다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타났어요. 그에게 수많은 문제가 다가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낱낱이 아뢰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고통을 바라보고 울부짖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은 거예요. 다윗의 부르짖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부르짖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만 바라본 것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의 응답 받음이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고 그 응답하심이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하고 난 상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절대로 요동치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주목하는 자, 자기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식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의 기도, 간구를 항상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탄탄대로가 아닌 수많은 장애와 고비를 겪었지만 그가 그것을 극복했던 믿음의 비결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역사상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한자로 여기신 두 번째는 회개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요, 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하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사람도 용서 안 합니다. 아, 미안해. 한 대 때려놓고서 미안해.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전심을 다한 용서가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 그러겠냐 이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올린 거예요.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인 범죄자예요.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 앞에 거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또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통의 자복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안에 가장 많이 고백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원망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통에 잡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본문 오늘 22절인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운 저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다윗에게 은혜를 입혀주겠다는 말입니다. 더욱 크신 은혜를 입혀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명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다윗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엄청난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를 주시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원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열매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미 미래지만은 과거가 된 것처럼 확실한 과거형을 쓰신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영화롭게 하신 자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인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맨 처음 했던 말이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여. 타고날 때부터 어떤 조건이나 어떤 가문, 학벌, 지식, 돈, 명예,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자,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통해 자복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동남아 선교 문제라든가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소해 보이지만 우리 강한 신앙인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둘람 복음 공동체 너희들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큐티를 보내는 SNS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큐티를 여러분 지인에게 또 보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꼭 찾아가서 어디 가서 구제를 하고 무슨 그를 위해서 꼭 손발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받은 은혜의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서 보게 하는 그것이 선교 사명인 거예요. 주 안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누고 교제하는 일로 또 섬기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행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죠. 어떤 일로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을 위한 일, 어떤 모습으로든 복음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 합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합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기록을 보면 은혜, 이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은혜.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의 모습은 우리가 정면교사 삼아야 될 인물들도 꽤 많이 있지만 반대로 반면교사 삼아야 할 인물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다윗은 우리가 특별하게 정면교사 삼아야 할 인물인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 이긴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돼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고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돼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이런 다윗을 대표하는 한 성구가 시편 31편의 19절 말씀인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구절 안에요,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입니다. 쌓아두신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자들에게 주실, 앞으로 받을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한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받을 은혜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소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쌓아두신 은혜를 능히 바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정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베풀어주고 계시는 은혜와 또 장차받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